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1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건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순간들은 잠깐이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뭔가 아닌 순간들이 꽤 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꾸준하게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고쳐나가야 하는지도 막막하게 되죠. 인생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놔두는 것은 이런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운동, 기분 전환, 동기부여, 새로운 다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생활과 함께 신앙생활 또한 어떻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전 왕 곧 아하시아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저질러 놓은 악행들을 해결하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신당과 제단들과 형상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개혁인데요. 죄된 예배의 참상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도입부입니다.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게 성전 보수를 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고 해결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게 되죠. 마지막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여호야다의 죽음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둘 모두 어지러운 상황의 유다 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 전까지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뜻대로 행했던 아하시아 왕의 결과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를 제대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그는 온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말씀에서처럼 온 국민을 데리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운동, 맛있는 식사,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에서처럼 예배 회복이 있기 위해 했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살았던 우상인 물질과 관계와 명예 같은 것들을 부수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첫 단추일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원했습니다.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보수 사업의 진척이 더디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빨리 진행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보수에는 건물 수리뿐 아니라 여러 비품들과 비용적인 상황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7절에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 건물 자체도 파괴했고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아스는 레위인들에게 세를 거두라 명령했고, 레위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을러서 하지 않았던,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개선하고 고치려고 할 때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비품이 없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새가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요아스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궤를 만들어 전의 문 밖에 두고 자율적으로 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강제로 세를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들 자체가 나태하거나 게을리해서 일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어떤 파괴된 부분이 커서 그런지에 있어서 어떤 내부 사정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에 악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은 그 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5절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성경에서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정직하고 선하다 평가받고 있고, 심지어 여호야다는 왕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면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가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는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 신앙생활을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또 그 일을 진행할 때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선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짚어내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처럼 요아스는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40년간 통치하면서 이 살아가는 세상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30살을 살고 죽은 여호야다는 성전이 보수되고 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번제를 드리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이것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고쳐진 우리의 삶은 한번 고쳐졌다고 해서 다시 엇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능력과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정직하고 선하다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것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올바르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꾸준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